오늘은 신년 특별 기도 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마련할 수 있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간결하고 단순한 삶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의 분량은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읽으며 우리는 삶의 고난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넘어서 요셉을 통해 이뤄가시는 꿈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42장의 묵상을 도울 내용을 전하여 드리고 창세기 42장의 본문을 읽어 드립니다. 나머지 43장부터 50장까지는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집안에도 예외 없이 닥쳐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권고를 합니다. 마침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아들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변이라도 생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 요셉의 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은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트라우마는 우리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인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트라우마 하나 없는 강인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린 동생 요셉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형들. 성경은 이 대목에서 요셉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였다. 과연 이 광경은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창세기 후반부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자신의 형들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깊이를 배운 요셉은 흥분의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당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꿈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의 의미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어릴 적 꿈의 세속적인 의미를 스스로 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첩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갈 미래의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 리 없는 형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의 계획에 말려든 야곱의 아들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해 목숨을 연명하고자 이집트까지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하는 것일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계속 난관에 봉착하자 잠시 멈추고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렇다.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요셉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형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당할 아픔을 외면하는 것임을. 그제야 형들은 깨닫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요셉은 형들의 한탄 소리를 들으며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침없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가 지시한 막내 아우를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온 형제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습니다. 막내 아들까지도 빼앗기게 되다니 어찌된 일인가. 야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맡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옛적 한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삶의 결과로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위기로 몰고 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삶의 어려운 시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볼 여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앞만 보고 달려감으로써 파멸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멈춤과 뒤돌아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잠시 멈춤과 뒤돌아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경계하고 살피며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능곡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실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 야곱의 아들들이 고난의 시기에 자신들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삶의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나의 이웃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고 애써 눈과 귀를 막는 행위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파멸하는 행위가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웃사랑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를 비롯한
모두가 잘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 향한 애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의 삶에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